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지혜의 말,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지혜의 말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화를 내고 가장 날카롭게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그런 어떤 치부, 내 안에 있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막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분노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겠죠. 자기의 내면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위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하게 재판관의 자리에서 정죄하진 않습니까? 뉴스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들으면서, 직장 동료의 행동을 보면서, 또는 가까이 있는 가족을 보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험악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은 진짜 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감추고 있는 죄를 지적해야 될 때, 아니 너도 잘못 있잖아, 너가 더 잘못이 많잖아, 이런 말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임무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지혜의 말,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언행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길이 무언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가 자기 신하의 부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임신까지 시켜놓고는 그 죄를 은피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 교살까지 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들여서 왕비로 삼고 아들까지 낳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인 바로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다윗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속으실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다윗의 죄를 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단이 지금 지혜롭게 비유를 들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양과 소가 있는 부자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자식같이 키우고 있는 유일한 양 한 마리가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뺏어다가 잡아서 먹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길길이 날뛰며 극대노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아이러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의 권위로 말씀의 율법까지 정확히 들이대면서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될 정도로 그렇게 상기되어서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었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비유의 그런 거울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나단은 왕에게 나와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빙빙 도는 그런 비유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영적인 외과 의사의 거룩한 메스 같은 그런 것이죠. 당시 다윗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은 지 거의 1년 반이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죄를 덮어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를 괜찮은 왕이라고 포장하며 살아가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만약 나단이 들어가자마자 아이 당신 이 살인마 왕아 막 이렇게 소리를 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다윗의 방어 기제가 작동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직면하기 전에 권력을 이용해서 나단의 목을 먼저 쳤을지도 모릅니다. 나단은 지금 다윗 스스로 닫아 걸었던 이 양심의 빗장을 풀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의 암양 비유라는 지혜의 말을 던졌던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훔쳤다는 그 이야기 속 부자는 바로 수많은 아내를 두고도 충신의 아내를 빼앗은 그 다윗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분노의 판결을 내린 바로 그 순간, 막 다윗이 지금 막 분노를 하는 그 순간 나단은 피하지 않고 다윗의 눈을 정확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는 지금 그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다윗의 영혼에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짐승 같은 인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 바로 나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휘두르는 정의의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현대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스마트폰을 들고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과 불의를 향해서 너무나도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느냐? 마땅히 죽어야 된다.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그러다가 그 인기 연예인들이 정말 그런 댓글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다윗왕처럼 모두가 엄격한 재판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이기심, 남몰래 짓고 있는 은밀한 죄악,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이 죄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영적 시력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현미경으로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끔찍한 그런 질병에 걸려 있다. 여러분 그렇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은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자기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타인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불가치 화를 낼 수 있는 자기를 기만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다윗의 위선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라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위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려고 할 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잣대는 이렇게 낮으면서 그 다른 사람을 지적하려고 할 때만 내가 이만큼 높아져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단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나단을 보내셨을까요? 다윗을 망신 주고 지옥에 던져버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을 살리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찌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찌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이 지혜로운 거울을 우리 앞에 들이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가 바로 내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악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과 대조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자 출신이었지만 결국 남의 양을 빼앗는 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왕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3절 14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 신하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꿀꺽해버리는 바로 그 죄를 이 다윗이 그 가장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고 하는 그 다윗이 저지르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윗과 다른 참된 왕이 우리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분은 남의 양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흠없는 암양 새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추악한 다윗을 직면합시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나를 대신해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진짜 지혜는 말재주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엎드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역시도 그 은혜 앞에 서도록 안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지혜의 말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살리기 위해 아픈 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피하지 맙시다. 나의 수치, 나의 상처, 나의 중독의 문제, 나의 교만의 문제, 십자가 앞에 먼저 우리가 다 쏟아 놓읍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회개합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지혜의 말, 이 제목처럼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또 그 주님께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지혜의 말, 하나님, 그런 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죄인이며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음을 깨달으면서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올 수 있도록, 거기 그 은혜 속에서부터 참으로 지혜의 말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참으로 그런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